오늘 시편 137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37편은 어제 봤던 136편과는 굉장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내일 보게 될 138편과도 다릅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136편은 계속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전날 봤던 135편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연이은 감사의 노래가 울려 퍼졌거든요. 그래서 어제 본 136편은 대할렐, 대찬양, 큰 찬양이라고 부르는 아주 웅장하고도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며 부르는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이러한 찬양은 비탄시라고 부르거든요. 아주 비탄에 처한 마음을 토로하는 시입니다. 내일 되면 다시 또 할렐루야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과도 같은 것 같아요. 살아가는 우리의 날들도 할렐루야만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감사와 찬양과 기쁨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다가 중간에 또 훅 꺼지는 날이 있어요. 마치 싱크홀처럼 잘 걸어가다가 어느 날 쑥 내려가는 날이 있죠. 마치 시편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오늘 137편은 앞뒤 시편과 전혀 연결이 안 돼요. 완전히 동떨어져 있어요. 마치 섬처럼 떠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노래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을 노래하는 것인데 이러한 날이 온다는 거죠. 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와도 된다는 거죠. 내가 비탄에 빠지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상태가 좋은 날만, 내가 뭔가 컨디션이 좋고 뭔가 오늘은 찬양하고 싶다 이런 날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찬양할 수 없고 찬양이 나오지 않는 그런 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삶의 이유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참 잔인해요. 아니, 하나님은 왜 이런 날도 찬양하라고 하시나. 오늘 137편의 이런 기분은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날인데 하나님 왜 찬양하라고 하시나. 그런데요, 어찌 보면 그게 복음이잖아요. 찬양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거기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고요. 우리가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할렐루야의 명령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 찬양을 들어주는 분이 계시고 그 찬양을 우리에게 명령하는 분이 계시고 그 찬양을 찬양대로 이루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부를 때, 시편을 읽을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은 노래 가사라는 거예요. 노래라는 거예요. 노래라는 것은 뭐냐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노래를 계속 부르다 보면 하나님이 이 노래 가사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여서가 아니라 마치 씨를 뿌리듯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께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믿을게요가 아니라 믿으면 보이는 거예요. 믿으면 이해되는 거고 믿으면 만져지는 거고 믿으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다 알고 다 보이고 다 만져지면 누가 못 믿겠어요. 그러나 지금 슬픔과 낭만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뿐이에요. 거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살게 하세요.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오늘 137편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기억하다는 거예요. 기억한다. 자카르,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기억만 해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역전의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기억하겠다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노래가 137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37편을 읽으면서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인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노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시편은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하고 시편은 여전히 우리에게 노래하라고 말씀하신다. 어떤 노래일까요? 1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바벨론에 왜 갔어요? 놀러 갔어요? 끌려갔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유대가 기원전 587년에 망하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아주 잔인한 왕에게 끌려갔어요. 왕은 눈이 뽑혀서 끌려갔어요. 눈이 뽑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이 안 보인다는 거죠.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 이스라엘의 미래가 꺾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한 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였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주의 백성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또 광야를 지나오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우리는 힘이 있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그 백성이 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큰 낭망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죠. 그 유명한 세계 문명의 발상지죠. 그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여기 나오는 앉아서라고 하는 말이 그냥 앉아 있었다, 서 있지 않고 앉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거주했다라는 말이에요. 거주했다. 잠시 간 게 아니라 끌려가서 거기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살았습니까? 7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70년이라는 기간을 우린 아니까 70년 견딜 수 있죠. 근데 그들은 몰랐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라는 왕이 갑자기 나타나서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을 꺾어버리고 고레스가 야 고향으로 돌아가 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70년은 그들에게는 영원이었어요.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너무나 강력한 바벨론의 힘을 그들은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뿐이었어요. 거기에 앉아서라고 하는 이 앉아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고난이었고 아픔이었고 슬픔이었어요. 거기에 앉아서 어떻게 했어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기억했다고 하는 말이 자카르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고향이 그리웠나 보다 할 수 있지만 이게 신앙의 결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바벨론의 강변, 그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은 문명의 발상지라고 했잖아요. 거기가 이 당시로서는요 최고의 발전한 도시입니다. 최고의 첨단 도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뉴욕, 한복판, 런던, 파리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는 전혀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장관들을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신들, 이 신상들 지금도 발굴되는 걸 보면요 어마어마해요.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하나만 딱 봐도 입이 떡 벌어지는 어마어마한 신상들이 수두룩해요. 이스라엘은 그런 거 하나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최신 첨단을 날리는 그러한 문명의 도시 바벨론에서 시온을 기억했다? 여러분, 이건요 단순한 고향이 그리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들의 믿음의 결단, 이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그 시온에서의 주와 함께하던 시절을 떠올리는 믿음의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많은 사람들은 변절했거든요. 뭐 언제 끝날지 모르는 포로 생활인데 여기 정착하고 살아야지 뭐 그러면서 그냥 바벨론화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것을 원해서 바벨론이 한 일이 바로 이스라엘의 주요 인사들을 끌어가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얼마나 잘해줍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뭐 원하는 거 다 해주고요. 뭐 정말 그들에게 최첨단 바벨론의 모든 문명을 다 허용해 줍니다.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 쪽으로 오라는 거죠. 너희 하나님 믿는 그 신앙 버리고 우리 바벨론으로 와라. 우리 마르둑신을 섬겨라. 그거예요. 굉장히 회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넘어갔어요. 대부분은. 그런데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137편을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는 사람들.
이 최첨단의 바빌론에 와서 이 어마어마한 신상 앞에서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과의 그 성전에서의 예배를 기억하고 시온에서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한 사람들의 노래예요. 그래서 이 137편은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비탄시라고 본문을 많이 표현하지만 저는 비탄시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137편은 정말 위대한 신앙의 결단이다. 뭐 좋기 때문에 형편이 좋아서 형편이 아무렇지 않고 너무 풍족해서,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누가 기억 못하겠어요? 그럼 다 하나님 기억하죠. 그런데 지금 137편은 도저히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보다는 너무나 내 눈에 좋은 게 많고 내 입에 좋은 게 많고 내 몸에 좋은 게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러나 바벨론의 강변에서 그 풍족하고 그 멋진 곳에서 나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자카르의 결단이요. 그래서 울었다는 거잖아요. 울었다. 근데 이게 그 당시 바벨론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 못 사는 애들을 데리고 이런 잘 사는 나라에 데려왔는데 왜 울어?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야, 너 그런 촌에 살다가 이런 도시에 왔는데 웃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웃을 수가 없죠. 내가 놓고 온 건 시골집이 아니라 하나님인데, 믿음을 두고 왔는데요, 하나님과의 성전 제사를 두고 왔는데 내가 어떻게 웃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울음인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울음. 그래서 이들의 결단은 2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자, 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악기잖아요. 악기인데 이 악기가 뭐 하던 악기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던 악기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던 악기입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했던 그 수금이에요. 근데 수금을 어디에 걸었다고요? 버드나무에 걸었다. 이 말은 여러분, 나무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끔찍한 일입니다. 최고의 저주입니다. 나무에 달렸다? 그건 정말 저주 중에 저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상상하기조차 싫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지금도 예수님 안 믿잖아요. 왜? 예수님은 저주받아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지금도 안 믿잖아요. 그런데 그런 끔찍한 나무에 달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내 수금에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말이 뭡니까? 우리의 찬양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노래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품에 돌아가는 그날까지 나는 노래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 결단이요. 여러분, 바벨론은요, 어마어마한 문화의 절정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노래가 너무너무 많고요, 춤이 많고요, 여흥이 많고요. 근데 그런 곳에서 노래하지 않겠다. 나는 이들의 문화에서 노래하지 않겠다. 나무에 걸어버린 거예요. 마치 내가 저 나무에 달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의 삶은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뭐라고 해요? 3절입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자, 계속해서 바벨론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데 살게 해주는데 너희 왜 노래 안 해? 노래해봐. 야, 기쁘지 않아? 야, 너희가 언제 이런 거 누려보겠어? 야,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은 정말 너희는 꿈도 못 꾸던 데 아니냐? 이런 좋은 데 왔으니까 노래 좀 불러봐. 자꾸 시키는 거예요. 게다가 뭘 부르라고 그래요?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부르라고 그래요. 시온의 노래는 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노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며 그는 우리의 힘이시며, 이걸 부르라는 거예요. 망한 나라한테, 하나님 믿다가 망한 나라한테 그 하나님 믿는 노래를 불러보라는 거. 조롱이죠, 조롱. 야, 너희 하나님이 어딨냐라는 소리죠.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준다며. 근데 너희 왜 망했냐? 노래 좀 불러봐. 자꾸 그들을 비웃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저런 요구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느니, 내가 저들을 만족시키는 노래를 부르느니 내가 차라리 나무에 걸려 죽겠다라는 뜻으로 나무에 다 그 수금을 걸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조롱거리밖에 안 돼요. 야, 너희는 이해가 안 된다. 왜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고 일요일 하루 쉬어야지. 그날 낚시 가야지. 골프 가야지. 그날 마음껏 쉬어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국에 그걸 교회에다 갖다 바치냐? 니들은 참 이해 안 되는 애들이다. 라고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제일 벽이 뭐예요? 귀찮다는 거잖아요. 귀찮다.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정말 사람이 자기의 본질을 넘어서는 죄를 이기는 구원이 어디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귀찮고 싫은 거예요. 내 몸이 힘든 거예요. 그냥 나 좀 내버려 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바벨론의 현실입니다. 내가 좀 쉬고, 내가 좀 누리고, 내가 좀 편히 사는 거.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이런 바벨론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분을 노래하는 것, 내 근본적인 내 존재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 내 무능력과 내 무기력과 내 연약함을 뛰어넘는 오직 한 분, 능력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적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훨씬 더 지성적이에요. 지성인이에요.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경영을 잘하고 수학을 잘하고 아무리 세상에 학문을 많이 논해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본질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내가 누구냐라는 고민이 없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우린 그걸 하잖아요. 우린 그게 있잖아요. 인생이 여행길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 여행길의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이냐 심판이냐라고 하는 갈림길에 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갈림길에서 선택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내가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나보다 크신 분이 있다는 걸 알고 그분을 믿고 살아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공부를 얼마나 하셨든 학위가 뭐가 있든 무슨 과정을 지나오셨든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가장 지적인 분들이고 여러분은 가장 지성인이고 가장 생각이 깊은 분들이세요. 오늘 본문에도 이 세상의 요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난 그렇게 살 수 없다. 그 결단이 4절이죠.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자, 여호와의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이 이방 땅에서 내가 저들의 요구에 맞춰서 이것을 마치 유행가 부르듯이 마치 저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데에만 나의 열심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이 노래를 부르겠다. 내가 믿음을 지키는 일에 헌신하겠다. 타협하지 않겠다. 내가 이 세상은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부어라, 마셔라, 쉬어라, 금요일은 불태우며 지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주말은 망가지는 것이다. 아웃 오브 컨트롤, 정말 그런 노래가 요즘 10대들한테 인기예요. 문제예요. 그죠? 오늘 밤 둘이, 너와 나 둘이 아웃 오브 컨트롤.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노래들이 또 망가지자, 죽자, 오늘 이거 마시고 죽자, 이런 문화가 지금 너무나 많이 퍼져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방 땅에서는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노래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인 것이죠. 그렇게 결단을 하면서 5절로 넘어갑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자, 잊는다는 말은 뭐의 반대말이죠? 기억한다는 말의 반대말이죠. 기억하다가 오늘 137편의 키워드라고 했습니다. 기억하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한다는 거죠. 잊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던 그 장소를 잊지 않는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내 손으로 수금 타는 그 재주를 차라리 잊어버리겠다. 내가 수금을 못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 악기를 하나씩 다룹니다.
유대인들은 손으로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목수셨잖아요.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자였지만 텐트 메이커였죠.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일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악기도 하나씩은 다 다뤄요. 그런데 내가 악기를 다룰 수 있지만 차라리 예루살렘을 잊어버리는 누를 범한다면, 내가 신앙을 저버리고 노래한다면 차라리 노래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서 6절은 또 이렇게 이어지죠.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내 손은 수금 타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혀는 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다.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 것이라는 거죠. 무엇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내 혀는 입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다. 나는 절대로 그러한 말조차 입에 담지 않을 것이다. 그런 노래와 말은 내게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죠. 필요치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에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자,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여호와여 기억하시고, 여호와여 기억하시고. 여러분 1절에 기억하며 울었도다, 기억하며 하면 표시해 보시고요. 1절에, 그리고 6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기억이 또 나오죠. 기억하다. 1절에 기억하며, 그리고 6절에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그리고 7절에 기억하시고를 연결해 보세요. 이 기억이요, 이 기억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기억이란 되새긴다는 것이잖아요. 잊지 않는 거잖아요. 붙잡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도 기억해 주신다. 우리의 열심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순수한 열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이 시편 137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멸망하던 그날 있죠. 그날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그날을 기억해 주세요. 에돔 자손들이 그때에 망하는 것을 보고 너무 좋아하면서, 야, 유대가 망하는구나,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라고 말했던 에돔 사람들의 저 비웃음을 주여 기억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망해갈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마음껏 우리를 유린하던 그 에돔 사람들을 기억하소서. 이 말은 하나님이여 그날의 수치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기도죠. 그날에 좋아하던 저들은 입을 닫게 하시고 그날에 수출당한 우리는 다시 입을 열어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굳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마치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강가에서 울면서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슬프지만, 괴롭지만,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주의 노래를 부를 때에 하나님도 나를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살리실 것입니다. 내 힘은,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붙잡으시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하여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그 노래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 노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노래대로 응답하시고 그 노래의 가사가 내 삶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137편은 아픔의 노래요, 비탄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이 노래 가운데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기억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저희는 붙잡고 오늘도 눈물 가운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도우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들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편 137편의 노래가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이여 우리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마음껏 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시대를 역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이 이 세상에 물드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